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5절에서 28절, 35절에서 38절, 이 오타가 됐네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하시고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수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우리를 만난 모든 심령들도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끝을 내도록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비전이 뭔지를 우리가 잘 보고 또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선포됐던 메시지가 간략하게 확인하면은 그렇죠. 자, 일꾼 선발, 소위 말하는 제자 선발이죠. 제자 선발, 일꾼 선발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사람을,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뭐 하더라도 사람을 먼저 뽑아가지고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고 이렇게 뽑아서 그렇죠, 일을 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딱 불러냈는데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 12명이라 12명.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뽑았거든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자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라야 이 자격이 되어집니다.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뭘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온 만방에 증가하는 제자로 우리를 원하셨고 선택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쳐다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건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함께 있게 하고, 그렇죠? 부르심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뭐냐면 가서 전도도 하며, 그렇죠?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응답의 축복들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이게 반드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전도도 하며, 요 귀신을 냈던 귀신 축사, 모든 사람이 100%입니다. 100%. 요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잡혀 있고 신자는 여기서 빠져나왔지만 계속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사탄을 순간순간 예수님 통해서 결박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자마자, 초신자를 부르자마자 이 권세를 바로 줬다 그랬거든요. 이 권능을 왜 줬습니까? 쓰라고. 귀신 내쫓는 권세. 그렇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분명히 떠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뽑힌 당한 12명, 그렇죠. 12명의 제자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처음 부름 받았을 때는 엉망진창이었다 그랬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좀 무식하죠 사실은. 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니까 목에 뭐가 들어갔겠죠. 엉망이었어요. 다 지중심. 그렇죠.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을 살짝 그 부인이, 그 엄마가 데려와 가지고 예수께 살짝 야밤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래? 아마 내가 볼 때는 뇌물을 먹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을 야고보는 오른편에, 요한은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뇌물을 먹였다니까.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줄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감당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뭣도 모르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2제자를 뽑았는데 처음에는 엉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주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누려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면서 완전히 완전 변화됐어요. 베드로는 시몬은 베드로로 실제로 변화되어졌고, 야고보나 누구나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면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5월의 가정달, 부모님들이 자녀를 놓고 조용히 뒤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요, 애들이 알아요. 모르고 있는 게 다 보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어머니 저도 교회 가겠습니다. 딱 따라 나선다니까. 그 시간표 와요. 안 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업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오후 메시지가 네, 할렐루야. 역시 말씀을 녹취하시면 확실히 틀려요. 자, 말씀 통한 기도죠,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렇죠?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응답을 누려 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뭘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저울이, 그렇죠, 말씀 기도를 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주듯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한 곳에 치우쳐 버리면은 율법주의, 이쪽에 치우치면 불건전 신비주의로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녹취하고 보름하고 만나는 사람하고 보름하고 그러는 걸, 그걸 붙들고 기도 제목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미래, 이 나라 민족의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조용히 바뀌어져 갑니다. 조용히 바뀌어져 가요. 이것이 우리의 만약에 체질이 되었다, 말 그대로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이 살아나요. 난 별 생각 없이 말하는데 그 사람이 답을 얻어요. 답을 얻게 돼 있거든요. 성령 역사하니까. 그렇죠. 자, 치유전자기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자,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심의 이유, 그렇죠. 주일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했죠. 부르심의 이유. 자,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함께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구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총 계획을 동원시켰다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 사실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나라는 한 사람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뭐 하기로 작정한 거죠?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이신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 됐다니 저주입니다. 사실은 저주예요.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뭐하게 한 겁니까?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사, 영접되기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뭐 해버렸어요? 예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가시는데, 나라는 사람을 살리려고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는데 독생자에서 여자 유손을 보내사 뱀의 손을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그리 중요해요. 이걸 뭐 해주려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그렇죠?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지금도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만나는 모든 지인들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누가 어떤 책임이 있다고요? 말해주지 않냐면.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핏값을 찬다 그래요. 주님이 핏값을 찬다 그랬어요. 에스겔 3장 16절 21절, 고린도전서 19장 16절.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만일에 우리한테 누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 안 해줬으면 지금은 우리 집사님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누가 전도자가 내 복음을 안 전했다 그러면 분명히 아마 딴짓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복음의 대적자 일을 아마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에게 이 복음을 알도록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 잊을 수 없잖아요. 잊을 수 없다니까. 나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 말고 교회를 나를 안내한 친구가 있어요. 내보다 2년 후배인데, 내 고향의 후배라. 이 친구가 나를 교회로 안내했거든. 지금도 딱 그 생각나거든. 그리고 또 나에게 정확한 복음을 또 전달해 준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교회로 안내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정확하게 나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있고, 또 전도에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중간중간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전도도 하면. 자, 보세요. 귀신 축사, 그렇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려면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려면 뭘 꺾어야 되느냐? 흑암세를 꺾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걸 알고 우리가 살면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은,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들으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하잖아요.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듣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나는 자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제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 자, 어제 중요한 메시지 했는데 꼭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락방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림. 5 기초 망대. 이 내용을 어제 캠프 주제가 5 기초의 증인을 찾고 세우는 뭐기 때문에, 그림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자세하게 우리 대학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달했고요. 오늘 또 나와요. 뒤에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자,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림 5 기초의 망대. 이게 결국 뭐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그렇죠? 지교회죠. 이 5가지 실제적인 그런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첫째 뭐냐? 개인 전도. 나는 개인 전도가 되고 있냐? 두 번째가 뭡니까? 개인 양육. 자,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꾸 바로 양육 들어가야 돼. 개인 양육이. 세 번째, 자, 다락방. 그렇죠? 자, 개인 양육을 하게 되면 누가 나와요? 제자가 나와요. 그럼 제자를 붙잡고 이제 뭐하는 다락방을 여는 거죠.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 네 번째, 자, 미션홈. 자, 다락방 운동을 통하면 분명히 제자가 나오고, 제자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사명자들이 반드시 연결돼요. 사명. 그럼 사명자가 나오면 이 사람을 집에 불러갖고, 미션홈은 뭘 도와주는 거냐? 삶을 도와줘. 삶. 사명자의 특징들이 있죠. 사명자는 막 영혼을 사랑해, 막 전도를 잘해. 근데 뭐가 잘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규모가 안 돼 있다고. 약속도 막 잘 어겨버리고, 막 들쑥날쑥.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안 좋을 때는 완전 막 꼬라박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도와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좋거든. 워낙 영적 문제로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복음은 너무 좋은데 삶이 무너져 있어요. 이걸 도와주는 것이 미션입니다. 마지막 5번째, 전문교회, 그렇죠?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림 5개 저희 망대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죠? 쉽게 우리 대학 제자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이걸 쫙 정리한 거죠. 5개. 개인 전도 되냐? 그렇죠? 그러면 개인 양육 할 수 있겠냐? 실제적으로 뭐 할 수 있겠냐? 네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문 열어놓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겠냐? 하라는 거야. 도저히 미션. 삶을 도와서 사모를 중심으로 삶을 쫙 도와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전문교회죠. 이건 이제 전문성, 달란트를 딱 가지고 자기 전문성을 찾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고,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문 여는 거죠. 대학은 자기가 들어온 과가 전문성이야, 전문과야 그냥. 이제 자기 학과의 아이들이 다 누구요? 같은 기능인들이죠, 기능. 지교회 이건 문화입니다, 문화. 지역의 모든 문화 흑암 문화거든. 이 흑암 문화를 뭘로 바꿔야 돼요? 그래요. 전도 문화, 빛의 문화로 바꿔버려야 되거든. 이게 지교입니다, 지교. 그래서 요 지교 안에 네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교회를 소위 말하는 요걸 이제 5개 망대를 뭐라 그래요? 다락방을 뭐라 이야기하냐 한마디로. 자, 종합적인 축복이다. 다락방은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요 5가지만 누리면은 나머지는 다 60 다 따라와요. 이걸 모르고 막 777 하니까 막 헷갈리. 그건 777은 아마 소용없어요. 이게 안 되면 소용없다. 이게 돼야 된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뭐 하신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쫙 제자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론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이 뭘 바라보시면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에게 사역하시면서 세계 복음화라는 큰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사역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자, 무리를 보시고,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렇죠, 막 시골로 촌으로 쭉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다니시면서 뭐 하셨다 그래요? 무리를 보시고, 자, 어떤 문제입니까? 외적 문제, 외적 문제. 인간의 외적 문제, 교회의 외적 문제, 형편이죠. 그걸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 첫째 뭐냐? 개인의 문제, 인간의 개인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본 거죠. 뭐 어떤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렇죠, 무리를 보니까 참 비참한 거라, 불쌍한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렇죠, 무리를 봤다. 수많은 무리, 답 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수많은 무리 본 거거든요. 개인의 문제, 뭔지를 진단해서 우리가 답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개인의 문제가 무슨 창세기 3장 문제,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 있구나, 제 가운데 묶여 있구나, 사탄한테 농락을 당하고 있구나. 다 이걸 하나님 보신 거죠. 이 무리입니다. 교회 보세요, 교회. 그러면서 자, 교회의 형편,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보신 거죠. 자, 이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뭐냐? 교회의 상황들은 다 개척교회들, 거의 다 자립이 안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렇죠? 왜? 천주교는 원리스 그냥 동마다 성당 하나 딱 세워놓고 그쪽 다 가라 그래요. 이사 가면 그쪽으로 가라고 보내. 근데 교회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완전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굿바이 또 교단 만들어, 계속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지쳐가지고 한 250개 교단이 될 만큼 막 문어발 형식으로 쫙 퍼뜨려진 거죠. 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사실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해서 보신 거거든요. 무리를 봤다.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 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 교회들 당연히 방황하고 있죠. 자, 지역의 문제, 그렇지. 지역의 형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형편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은 뭘로 지금 물들어 있습니까? 무속, 그렇죠? 무속, 점술, 우상, 모든 이단, 사이비들로 지역의 완전 흑암이 착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지 사실. 이게 다 교회는 종교생활, 교회가 힘이 없어. 보란 듯이 교회 앞에다가 딱 무당들이 깃발을 딱 꽂고 딱 법당 운영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황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물 건너 선교 지역 형편, 선교 지역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여기도 다 선교자. 자, 미신 선교 지역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선진국은 어디에? 3단체가, 후진국들은 다 미신, 여기도 마찬가지 우상, 여기에 쪄들어 있습니다. 미신, 우상, 급증, 3단체들이 계속 막 파고 들어가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선교지 현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나라를 공략하려 그러면은 팀을 구축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원내세가 안 돼, 원내세가 안 돼. 그러니까 맞아 막그 서론 사역을 하면서 뭐 합니까? 에너지를 다 써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딱 선교사님 보내려면 뭐 해야 돼요? 중직자님, 그렇죠? 중직자, 산업인 딱 이렇게 팀을 묶어 갖고 그곳에 보내서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선교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 미국이나 영국에서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모든 세팅을 다 해서 파송시키거든. 뭐까지? 교회당 짓고 학교까지 다 지어줘요. 싹 다 지어주고 자녀,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 뭐까지? 자체적으로 뭐 학교까지 만들어가고 공부까지 다 하도록 다 지원 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본론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갓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이 이 미지의 땅, 소위 말하는 가난에 찌들어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 꼬리아라는 땅에 선교를 자원해 들어왔잖아요. 자원해 들어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아예 선교 단체, 소위 말하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단체들이 있죠. 거기서 미리 사전에 모든 현장을 답사를 다 하게 만들고 분석 다 해가지고 뭐부터 짓습니까? 병원 짓잖아요. 병원을 지었다니까. 어떻게 저기 선교사가 병원을 지입니까? 택도 없지. 이렇게 선교사를 후원했던 그 단체에서는 왜? 너무 환자들이 많으니까. 가난에 찌들이지, 미신에 찌들려 있지, 환자들 너무 많지. 애기 놓다가 얼마나 많은 산모들이 죽습니까? 죽어갔습니까?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뭘 찾은 거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는 뭘 컨테이너 갖고 들어가야 되고 이걸 찾아낸 거죠. 병원이다. 그래서 산부인과 병원부터 시작했다니까. 산부인과 병원을 세우는 이 망대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가보니까 너무 무지해. 배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미신이 째들어서 학교가 필요하다. 학교 딱 세웠잖아요.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식개혁을 해. 젊은 랩런트들을 완전 인재들을 뽑아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가지고 그러면서 뭐 한 겁니까? 그 안에서 비밀리에 뭐 한 거지? 신앙을 집어넣거든. 그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방, 몸이 아픈 사람들 양방, 한방만 하다가 완전히 뭡니까 저기 한방만 하다가 양방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또 그런 치유의 방법들이 들어오잖아요. 한방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은 수술 직접, 한방은 수술이 안 되잖아. 근데 양방은 수술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지금 무리를 보시고 답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무리, 개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지역을 쳐다보고 모든 선교지 현장을 우리 주님이 딱 바라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민망히 여기사, 민망이란 말은 불쌍이란 말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사. 복음 없이 처참하게 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사실 불쌍합니까 사실. 여기 맞아 개인 보세요. 모든 개인은 어디에 찌들려 가지고 그렇지.
우상에 찌들려 가지고 자기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계속 제사 지내고 계속 절간 쫓아다니고 계속 성황당 돌면서 미신적인 행위가 있고, 개인은 계속 고통을 당해. 고통. 개인의 문제. 자, 교회 문제. 교회 문제. 교회의 형편은 가난에 찌들려졌다 그랬죠. 교회의 문제가 결국 뭡니까? 그렇죠. 딱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 싸움 못 이기죠 사실. 뭘 놓쳐버린 거죠? 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자, 전도, 선교. 자, 전도, 선교를 하긴 하는데 그렇죠. 아무 대책이 없어.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우리 다락방의 문제면 다락방 문제 그렇죠. 이 다락방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 운동을 하는 마가 다락방, 이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의 문제가 뭐냐? 이 삶의 문제는 삶.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삶. 복음은 맞는데 삶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손각질 당하지. 규모가 안 돼 있어. 규모가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완전 방종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실 문제들을 유발시켰잖아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지. 갱신해야지. 자, 선교단체 보세요. 자, 우리는 2, 3, 7, 5천 조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정확히 우리가 분석하고 있어야 됩니다. 선교단체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선교 지역에서 싸운다 그러잖아요. 서로. 선교 지역에서. 선교는 초교파, 네 교단 내 교단 그래갖고 선교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거든. 이 대학도 선교지입니다. 대학도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들어와갖고 뭐 전도 활동을 하잖아요. 이 하나가 안 돼. 하나. 처음에는 우리도 여기서 원냈어요. 같이 대학사에 가는 모임을 가졌거든. 교수들 또 선교사님들 또 로컬에 있는 교육자들 와서 같이 이렇게 중직자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결국은 완전 뭐 하려 그러니까 다 자기를 드러내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모임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안타깝죠 사실. 그리고 보세요. 다섯 번째 새신자. 그렇죠. 새신자가 왔어요. 그 새신자가 왔을 때 새신자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제자로 만들 것이 뭐가 없어요? 양육 스케줄 자체 메시지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메시지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메시지로 도와가지고 새신자가 뭐가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응답받는 사람이 되도록 전도자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 사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 중간 사역자 그래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먼저 믿는 분들이 요 다섯 가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면서 이것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주인에게 가가지고 일꾼을 보내달라 이야기해라. 자, 일꾼을 보내달라.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그렇죠. 1절 20절에 우리 주님이 70인 문도를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2명의 2인 1조 팀을 구성해가지고 현장을 내보냈습니다. 뭘 시킨 거죠? 개인 전도. 개인 전도가 뭔지 보여줬다니까. 자, 간단히 말하면 자, 정체성 내가 누구냐? 개인 전도를 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군발 하나님의 자녀. 현장의 문제가 뭐냐? 말고 창세기 3장 문제 다 잡혀 있잖아요. 죄 가운데 묶였고 사단에게 잡혀 계속 방황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쫙 해서 예수 영접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개인 전도는 뭐냐? 영접운동만 영접운동.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일꾼을 우리가 딱 세워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느냐? 개인 양육. 그렇죠?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일꾼은 딱 우리가 준비시켜야 됩니다. 개인 전도에서 영접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양육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 개인 양육.
자, 여기서 뭘 전달해 주면 됩니까?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가? 고통이 왜 오냐? 이거 분명히 전달시켜 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려움과 재앙이 우리 가정 가문에 들이닥치는 거지? 나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는데. 고통이 왜 오는지 이거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답이 뭐냐? 그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반드시 열어줘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전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딱 여러분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온 거예요? 그래, 이 고통을 당하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그래서 찾아오셔갖고 뭘 주는 거죠? 우리가 바로 답을 줘요. 우리 할 게 없어요. 우리한테 생명을 줘요. 복음의 기준은 생명, 구원입니다. 종교의 기준은 뭐냐? 행위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착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이 뭡니까? 복음의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종교의 마지막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이게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틀리다니까. 복음과 종교. 이게 종교는 뭘 강조한다고요?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 거짓말했냐 안 했냐? 행위. 우리는 절대 행위 강조하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인데 뭐.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요. 또 갈등. 예수 믿으면 뭐가 당연히 일어나요.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도 있는데, 그렇죠? 충돌이 계속 일어나죠.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갈등은 왜 주느냐? 그렇죠. 다 그릇을 치우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뛰어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갈등, 그렇죠? 그러면 자,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그렇죠?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서 들이닥치는 문제.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뭐죠? 그렇죠. 당신의 대적자가 누구냐? 대적자. 이거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새신자는 대적자가 누군지 몰라요. 대적자가 누군지 가르쳐 줘야 돼요. 당신을 빼앗긴 원수 마귀는 당신을 가만둘 리가 없다. 계속 졸개들을 시켜갖고 당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 문제를 일으키거든. 대적자는 누구 이름으로?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부르면 박살을 나본다. 기도가 뭐냐? 가르쳐 줘. 이게 개인 양육. 세 번째 보세요. 이런 일꾼을 우리가 준비시켜야 된다니까. 다락방. 그래서 보세요. 개인 양육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탁 확립되고 세워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제자가 되거든. 제자를 중심으로 다락방을 펼쳐가는 거지. 다락방이 뭐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뭐가 있음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한 숨은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 공부, 이렇게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누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제자를 찾는 것이 다락방이다.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중요한 게 조장이죠. 조장. 이 조장을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 개인 양육을 받는 이 사람이 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이 시작된다니까. 조장이 뭐냐? 반장이 반장. 사역자를 대신해서 뭐 해주는 사람? 평일날 신분해 주는 사람. 광고도 해주고 모임 광고도 알려주고 기도 제목도 받고, 그렇죠. 메시지 딱 주면 메시지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조원들한테 쫙 이렇게 다 뿌리는 사람. 그리고 조원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사역자한테 보고해 주는 사람. 이 조장이거든요. 이 조장만 신부름 제대로 하면요, 이 다락방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막 살아나. 새신자 계속 오지. 또 여기서 계속 일꾼 일어나지. 문 계속 열리지. 이게 어렵지. 이게 우리 가정에 시작하면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집사님 가정 하고 이 다락방이거든요.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뭐야? 이제 우리 나는 어떤 그림을 갖고 있냐? 집사님을 이제 조장으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사님 조장이 되는 거, 조장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이 연결되지면 이제 그 사람이 조원이 되는 거죠. 조원이 되면서 양육을 쭉 받다 보면 또 그 사람이 또 누굴 데리고 와요? 당연히 그래, 자기와 같은 사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집사님은 뭐가 되는 거죠? 예비 사역자가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표 따라서 뭐 하면 됩니까?
그 다음 응답을 내가 인도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다락방을 뭐 할 수 있는,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펼 수 있는 조장을 찾으면 돼요. 조장. 조장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면 다 가능해요. 불신앙하지 않고 선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계속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지역을 분석하면서 딱딱 사람들을 딱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영접 운동을 도전하는 이 사람은 조장하면은 분명히 그 다락방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션홈을 움직일 수 있는 누가? 일꾼이 일어나 줘야 되거든.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뽑아진 사명자를 미션홈에 불러갖고,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안 돼 있다 그랬어요. 막 가슴은 뜨거워, 막 복음 너무 사랑해. 근데 워낙 영적 문제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삶이 무너져 있어. 이걸 도와줘야 돼. 그래서 미션홈이라는 것은 조용히 집에 불러갖고 조용히 이렇게 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 시간을,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 어떻게 받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하나씩 뭐라 해야 돼? 직접 내가 뭐 하는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이거든요. 남편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이걸 보여준다니까.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이걸 쫙 보여주는 거 미션.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집에 데리고 와서 하룻밤만 자버린 가운데 인생 포럼했다 싹 달라집니다. 집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션홈이라는 것을 딱, 대학 같은 경우는 미션홈이라는 집을 얻어가지고 학생들을 이것에 숙식을 하면서 뭐 해줘야 되는, 학업과 점수를 같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완전히 제자 될 수밖에 없지. 마지막 5번째, 전문교회, 그렇죠. 또 지교회, 전문성과 문화,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주도해 가도록 우리가 딱 세우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교회 안에 요 4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교회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시간표에 걸렸는지 진단해 봐야 돼요. 자, 1번 되고 있냐, 2번 되고 있냐, 3번 되고 있냐, 4번 쭉 점검해 가지고 안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개인전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니까. 마지막 4번째,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봤던 비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꾼을 관리했어요. 관리. 일꾼을 뽑아서 훈련한 다음에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사역이 다 가능하도록 뭐 한 거죠? 다 세운 거거든.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힘들어져요. 지금이 딱 좋아. 아예 딱 이렇게 다 다락방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눈이 열립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이 되는 사람 다락방은 문 열어가면 되는 거. 그래서 일꾼을 관리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냥 사역만 뻗어나가면 안 되고 그 일꾼들을 불러서 미션홈에다 불러갖고 막 이제 보고를 받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일꾼을 관리.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예수님이 2명씩 현장에 보내가지고 현장 보고를 듣죠. 포럼을 듣는데 제자들이 뭐라 해야 합니까? 막 흥분했어요. 17절 보세요. 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아까 말씀했듯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 줬다 그랬죠. 실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들이 체험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뭔 말이죠? 전도자들이 가는 순간에 예수께서 뭐 한 겁니까? 하늘의 군대를 결박시켜 버린 거거든요. 전도자가 움직이면요 흑암 세력이 결박을 딱 당해버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쟁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들의 현장 보고, 자기들이 현장 갔다 와서 보고 현장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막 예수께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해요?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보고합니까? 자, 과연 가보니까 귀신들이 뭐 하더라? 우리들한테 항복합디다.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선포하니까 막 귀신 떠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두 번째,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우리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해 주십니까? 그래서 사탄이가 이미 하늘에서 사단 결박,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사단이 이미 결박, 너희들이 가는 순간에 이미 흑암이 결박된 걸 내가 봤다 그랬거든요. 확인시켜줬습니다. 제자들의 포럼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한 말씀했습니다. 너희 이름이, 그렇죠,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가 중요하다? 신분, 정체성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역사이란 그건 둘째 문제고, 네가 누구다, 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여기에 대해서 딱 답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하늘에 기록된 것, 즉 정체성이,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응답은 없어도 돼요. 예, 하나님 자녀인 게 하나님 분명히 응답 줄 거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당장에 막,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그 사역 현황을 들으시면서 딱 그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진단해 주면서 뭐 합니까? 흥분하지 말아라. 흥분하지 말고 너무 날지 말아라. 너무 날아가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제자화가 돼. 제자화가 돼 가는 거죠. 현장을 보고 말씀을 받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예수께 보고하고, 포럼이 그래 중요한 거거든. 포럼 하다 보면 아, 내가 말씀을 잘못 잡았구나. 아, 기도 제목이 틀렸구나. 아, 이렇게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제자화가 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포커스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중요한 거. 새신자. 여기에 모든 답 다 있잖아요, 사실은. 첫째, 불신자가 새신자가 복음 받는 중에 새신자로 바뀌는 거죠. 접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만남 속에 어떻게 말로 대시할 것이냐, 가장 접촉, 관계 설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새신자를 우리가 뭐 하려면, 그렇죠,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새신자를 통해 전도문을 열어가려고 하면 관계 설정, 관계가 성립돼야 됩니다. 둘째, 진단.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정확하게 진단.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진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도 마시고 식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말 안 해도 딱 눈에 보이잖아요. 또 본인들이 말을 해. 남편이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막 이야기하거든. 우리 자녀들은 어떻고 쫙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진단. 그럼 반드시요, 해답. 문제가 진단되지면 그 해답이 뭔지 딱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해답을 주면 돼. 그리스도. 해답은 그리스도. 아닌 거 없어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자, 알아두면 뭐 하면 돼요? 네 번째, 반응 보고 영접시키면 영접시키면 되잖아요. 영접.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영접시키, 이 사람을 뭘로? 이제 양육이 들어가는 거죠. 양육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미션을 주는 거지. 위임.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이제 제자화 시키는 거지, 제자화. 그래서 새 신자가 뭐다? 문입니다, 문. 새로운 신자가 정말 중요한 문이거든요. 내가 지역에서 만나고 있는 불신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잉태해야 돼, 잉태를. 뱃속에 우리가 한 자녀를 청춘남녀 결혼해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10달 동안 이렇게 뱃속에 품고 다니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대상자를 잉태해야 돼. 계속 기도하는 거라. 뭐 하시면서 그렇죠. 쫙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품었던 비전, 우리 똑같이 품으면 돼요. 아, 이 지역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저 개인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답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기도 제목. 자, 기도 제목. 그렇죠. 너무 막 산만하네. 자, 예, 기도 제목은 40일 집중 새벽기도. 같이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계속 개인, 가정, 가문, 특별히 5월 26일 있을 대학 페스티벌 놓고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연약한 환우들 놓고 우리 산업인들 놓고 계속 빛의
산업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현장에 파송되는 우리 선교사들 놓고, 군 선교사, 대학 선교사, 모든 현장의 직장 선교사들 놓고,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죠. 또 다음 주에 우리 야외 예배, 또 야외 예배로 나가는데 보이지 않았던 심령들이 다 같이 와서 또 원내스의 그런 축복을 또 확인하고 새롭게 중요한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또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 수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이 또 공생의 사역을 해 가시는 가운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중요한 그런 인간의 하나님 상태, 문제, 교회의 하나님 문제, 형편, 또 말씀 운동하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 형편, 선교단체 왜 선교가 안 되는지, 또 새신자가 왜 계속 방치되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또 미션과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주님, 바로 우리 자신이 내가 일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꾼입니다. 이 5 기초의 망대를 중심으로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시대와 나라와 후대 살리는 하나님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이 새신자로 잉태시켜서 이들을 제자화시켜 가는 일에 또 남은 시간 우리가 올인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40일 집중 새벽기도를 통하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하나님 건강과 산업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5월 26일에 그림패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5 기초의 증인을 찾고 세우는 응답의 시간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